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은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인이 어찌하여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감지거든요. 왜냐하면 버림받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시인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하여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즉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예배를 사수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이 다져져 있는 분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수렁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나 사나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요,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의 힘이다고, 주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3편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이 시의 저자도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또한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시인은 가까운 관계였어요. 서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마치 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기쁨의 하나님이었고 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한탄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원수들에게 억압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해를 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인은 원수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 슬플까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하면요, 그만큼 슬픈 게 없어요.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탄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말 대신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왜 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없다면 감사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세상의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내가 걸렸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잘 지내는 사람과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 여러분 그것만큼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게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과 나와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서 왜 내 안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배할 건 예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왜요? 실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 이 정도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할 말입니까? 할 이야기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어라 그렇게 고생을 하며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구해줬더니,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었더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도 경험해 보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보았고, 40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재질의 신도 아니었는데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삶이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구할 길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물을 그들에게 먹이실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처럼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43편에 이 시인이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턱하니 나타내 보심으로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이 말을 할렐루야로 바꾸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가 내 입술에 있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순식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한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았어 라고 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세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찌하여라는 이 말이 내 입술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렐루야로 바꾸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온종일 교회 나오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사적인 예배, 즉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이 어찌하여라는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역사를,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주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삶의 예배 자리에도 우리가 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을 떠나면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내 삶의 처소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마트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머무시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세요? 어찌하여가 할렐루야로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라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한다면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